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좀 새로운 찬양이 될 수 있는데요. 내 갈급함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주일을 맞아 이렇게 다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비대면 예배라 우리가 몸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원근각지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몸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동해안 지역에 산불이 일어나 계속해서 확산되고 번져가고 있는데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산불이 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산불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많은 분들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속히 간섭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화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정말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추구하였던 그런 악한 그런 괴계들을 주님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또 이번 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게 되는데, 주님, 모든 정치인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정치를 행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로 주님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 다음 주에는 저희 모든 가족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금 아마 영상을 통해서 교회 가족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 얼굴을 영상이라도 이렇게 보면서 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인사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모든 복음서가 그렇지만 이제 누가복음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관점, 마음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 때 그것을 함께 지켜보고 있는 제자의 위치에 우리가 같이 서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오늘 이런 일들을 우리 앞에서 행하셨을까?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은요. 어디 이렇게 가게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식당에 가면은 많이 걸려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인기 있는 문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백화점 가시면은 그렇게 액자 중에서도 그 유독 인기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또 이 말씀 말고도 유명한 말씀 있죠. 뭐 있습니까?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오케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단련이라든지 어떤 은혜되는 문구가 있는데요. 또 인기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인기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 기억나시나요? 제일 인기 있는 말씀.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뭐냐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그런 말씀들이 보통 제일 많아요. 또 이런 시편 23편도 많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것도 있고.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읽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제자의 기도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맞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오늘 이 함께 보신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 누가복음 11장 1절로 가서 같이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특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면 혼자 기도하러 가시고 이런 장면이 참 많이 나오는데 누가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홀로 고요히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수많은 일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지만 그 중간중간에 홀로 있는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요. 이 기도가 딱 끝났을 때에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나름의 그 기도 형식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고 또 예수님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했고요. 또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다 기도하는 것을 늘 보아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제자들도 이제 기도를 해야겠다.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될 텐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주의 기도, 주기도문은 이 마태복음의 내용보다 훨씬 좀 짧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도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하세요. 너희가 기도를 하고 싶다면, 너희가 기도를 하기 원한다면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그 첫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이런 방식으로 해라. 우리가 예배 때 주기도문을 오늘도 했지만 주기도문을 이렇게 고백하듯이 제자들이 항상 똑같은 말로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도문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어떤 형식의 기도문을 읽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그 만남이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를 배우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조건과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무 두려움이 없죠.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이 기쁘고 즐겁죠.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으신 그 일들을 해내실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길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는 제자잖니?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어. 너희는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와야 해.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거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개인적이고 친근한 표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경건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뭐 율법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기도 속에서 쉽게 듣기 어려운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파격적으로 이들에게 새로운 기도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기도할 때는 아버지에게 나아오듯이 나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달라고 너희가 기도해라. 여러분, 주기도문 첫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삶의 가치와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나오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배고프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하는데 또 필요한 재정들이 있고 필요한 물건들이 있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속적이고 욕심적인 기도 같지만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 기도 속에 함께 들어가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주님, 저희가 제자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그러니 그 길 가운데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제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주기도문을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을 철저하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만이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 때 어떻게 보면 형식 속에서 이것을 고백하고 또 주기도문 찬양도 있잖아요. 많이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의 헌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늘 또 이 주일날 다시 한번 제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제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저에게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밤중입니다. 밤에 모두가 자는 시간이에요. 한 12시? 12시 안 자죠, 한국 사람들. 새벽 3시, 새벽 2시.
그때도 안 자는 사람 많아요. 제 주변에. 그런데 그때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친구 빵 3개를 좀 줄 수 있겠어? 내 다른 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찾아왔는데 그를 대접할 빵이 없네. 자네는 집에 좀 쌓아놓은 빵들이 있잖아. 나 그 빵 3개만 좀 줄 수 있겠어? 뭐 요즘은 카톡으로 하겠지만 전화로 하거나. 그런데 저의 친구입니다. 저의 친구가 저한테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지금 늦은 시간이잖아. 우리 아이들하고 다 우리 가족들 자고 있는데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면 어때? 귀찮게 하면 어떻게 해? 여러분 그날로 저는 바로 절교. 그냥 바로 이름 지우고 카톡 지우고 그냥 없었던 관계.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없죠. 뭐 저랑 그렇게 안 친해도요. 뭐 밤이니까 귀찮으니까 빨리 주고 보내야지라고 해서 나도 빵 3개 주고 저를 보내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 부탁을 안 들어줄 수도 있지만 막 조르는 것 때문에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의 말씀이 연결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하여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다시 한번 11절에 이런 비유를 드시거든요.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아빠 생선 좀 주세요. 생선 먹고 싶어요. 저희 아들이 어젠가 초밥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격리 중이거든요. 지금 보고 있을 텐데. 근데 초밥이 먹고 싶대요. 평소 같으면 절대 안 사주죠. 이 초밥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제가 어제 갖다 줬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이 생선, 회, 초밥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딨냐. 뭐 어떤 분들은 뱀이 더 몸에 좋다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나쁜 것, 해로운 것을 줄 사람이 어디냐.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냐. 그러니까 뭔가 그 필요를 아버지에게 구하는데 그 아버지가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아들에게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지 않냐. 그런데 하늘에 계신 온전하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달리 누가복음은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기도는 경건의 핵심이야. 기도 없이는 너희가 살아갈 수 없어. 이런 것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희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다 듣고 계셔. 아니 너희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너희에게 선을 베풀기를 원하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 온전히 이루어 주기를 원하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 그것이 오늘 누가가 이야기하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좀 실망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서 아니 여러 가지를 구했는데 왜 성령을 주신다고. 성령은 됐고 다른 걸 주셔야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고민과 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하든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구하면 모든 것을 구할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주실 거야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어려워요? 너무 마치 저의 아바타처럼 제 마음을 대변했어요. 기도 너무 어려워요. 기도가 어려워요. 아마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다 같은 고백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다. 우리가 단순히 이제 시간을 떼어놓고 이제 기도하는 것을 떠올리면 이제 더더욱 어렵죠. 너무 바쁘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분주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사이가 안 좋은 아버지와 자녀의 중간에서 이렇게 막 화해를 시키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가서 아버지와 더 친하게 아버지 앞에서 기도해. 아버지라고 불러봐. 기도해. 기도하면서 살아봐.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도하실 거야. 채워주실 거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중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기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선생님 있으면은 막 쉬는 시간에도 피해 다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부담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멀리서 보면 좀 거리를 두잖아요.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려움인 거죠. 그 시간 자체가 부담스럽고 긴장되는 순간인 거죠. 그러한 오해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러한 오해들을 벗겨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회, 당시 관습, 당시 종교가 그러지 않았지만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야 라고 다정하고 따뜻하고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은 응답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되고 이렇게 막 너무 공식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어제 그 아들이 스시를 먹고 싶다, 그 초밥 먹고 싶다고 초밥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제 이렇게 마트에 갔더니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초밥 말고도 또 뭐 있을까? 지금 격리 중에 힘드니까 뭐 사주면 좋을까? 그 아들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장난감? 카드? 뭐라고 했냐면 센스 있게 사와 알아서. 저보고 센스 있게 사오래요. 알아서. 그래서 제가 나름 센스 있게 사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센스가 넘치는 분이죠. 우리가 미처 정확히 어떤 것을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삶에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만족하고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철부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자녀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어요. 이제 벙어리, 말 못하는 귀신이었거든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비난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귀신의 힘을 얻어서 저렇게 하는 것 같아.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어떻게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냐. 그러면 한 나라가 분열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나온다. 그때 그 귀신은 다시 쉴 곳을 찾느라고 여러 곳을 헤맬 거야. 그런데 결국 새롭게 쉴 곳을 찾지 못한 그 귀신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온 곳으로, 내가 나온 그 사람한테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와보니까 그 집이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게 좋은 뜻이 아니라 그 아내가 귀신이 들어오기에 너무 좋은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다시 무너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귀신이요,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될 거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악한 세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팍한 마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는 이 세대는 더욱더 타락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때 어떤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을 뵌 태, 그러니까 당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을 낳은 그 어머니는 대단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 세대는 악하다. 이 세대는 방금 이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뭔가 나에게 어떤 역사, 기적, 이적, 표징을 구하지만 이들에게 말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들은 내가 직접 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 이렇게 악한 세대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시대, 그 세대의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얻기 원하신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그러면 막 복이 떨어지는 거죠. 치유가 일어나죠. 부족한 것이 채워지죠. 먹을 것이 없었는데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죠.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고 예수님께 뭔가를 받기만 원하는 이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코 좋게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눈이 몸의 등불인데 너희들의 눈이 온전하지 못하면 너희들의 몸 전체가 어둡게 될 거다. 그런데 너희들의 눈이 온전하면 너희들의 몸 전체가 밝아질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잖아요. 모두가 볼 수 있는 빛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들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눈이 성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눈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전체 몸이 어두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빛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 빛이 그 사람을 밝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말씀도 듣고요. 이적도 경험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다 해요. 그렇지만 주님을 온전히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아닐 때는 그분과 거리를 두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바리새파 사람 한 명이 이제 초대를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식사 전에 그때 관습이 손을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막 더러운 손으로 씻지도 않고 그냥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와, 예수님 왜 저렇게 더러운 손을 하고 이렇게 앉아 계시지? 예수님이 그 바리새파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굉장히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악한 마음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너희가 드리는 것 11조 중요하다. 너희가 지키는 어떤 율법, 규율들 중요하다. 그렇지만 동시에 정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 거야. 너희는 회당에서,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좋아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사해주기를 좋아하고 너희는 이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자리에 있지만 너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너희가 수도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는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있지만 정작 너희의 삶을 들여다보면 너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너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선을 행해라. 굉장히 종교적인 것으로 너 자신을 만들어가지 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너의 삶을 보신다. 너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오히려 사람들을 돌봐라. 자선을 베풀어라. 라고 그것으로 오히려 너희를 구제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왜 저주를 받아요? 왜 예수님한테 혼나요? 그들이 문제가 없어요. 저처럼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 말씀도 전하고 사람들도 이렇게 막 관심 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부족한 게 없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욕심을 다 채우는 거죠. 오히려 인정받고 인기받고, 저 사람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우리의 신앙을 인도해주는 지도자야.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바리새파뿐만 아니라 율법 교사들에게도 예수님이 가차없이 이들을 좀 비판하십니다. 비난하십니다. 너희 율법 교사들, 성경 교사들, 너희 화 있다. 너희는 사람이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다 지워준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한다. 함께 그 짐을 짊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너희가 대신 지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사람들에게만 신앙적인 부담감들을 계속 지어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을 어디에 비교하냐면 수많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 사도들을 죽인 그 정말 악한 그 조상들에 비유합니다. 그들을 살인한 사람에 이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율법 교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진리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가로채고 너희 자신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막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초대하고 계신 그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자녀되는 그 자리에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거기서 막는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기도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율법학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가장 많은 시간, 그리고 가장 뜨겁게, 가장 자주 기도했던 사람들이죠. 기도의 모델들이에요. 기도의 표본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배워왔거든요.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자기가 잘 온전하게 정결하게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가 예를 들어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엄격하고 무서운 계명만을 지키고 딱 무엇을 하면 기뻐하시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그것은 저의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형식에 가두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았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예수님께서 오늘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마치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들 모두를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우리 마음의 욕심과 교만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어깨에 힘들어간 어떤 막 신앙이 좋은 어떤 지도자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린아이처럼 조금만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만이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나와서 그분께 나와 고백하고 대화하기 원하세요. 멋진 기도 기대하지도 않으세요. 멋진 말? 아니요.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잠잠히 우리의 마음을 그냥 드려도 돼요. 그냥 그 앞에 가만히 있어도 돼요. 걸어 다닐 때도 좋아요. 뭐 일할 때도 좋아요. 공부할 때도 좋아요. 아니면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는 시간도 좋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누구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제자로 살아갈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나 기도 더 해야 되는데. 그것도 참 귀한 고민이지만 우리가 좀 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뭐 정말 1분, 잠깐 몇 분을 기도하더라도, 아니면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 이렇게 기도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이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인을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언제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달려나가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기도를 두려워하고 기도를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놀이터에 놀다 와서 몸에 막 흙과 먼지가 묻은 아이처럼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날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작은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예물이 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무엇보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또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대한민국, 또 강원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대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며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모든 이 한국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의만이, 주님의 선하심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우리의 온전한 아버지로 믿고 따라가며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귀한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